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2번 강론의 제목은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 지구촌의 사람들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세기의 장례식을 보면서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 평생에도 이렇게 장엄하고 품위 있고 멋있고 은혜로운 그리고 경건한 장례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멋진 장례식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 아직도 살아있는 힘과 영광을 전 세계인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보면서 사람은 죽을 때 정말 멋있게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조문객이 오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장례식을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화려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장례식 광경을 보면서 장례식의 영광은 기대를 접었고 저는 나의 죽음으로 오게 될 천국 환영식의 영광을 가슴에 품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 천군과 천사들이 도열하여 나팔을 불면서 환영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 환영식 말입니다. 한평생을 호주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초로의 선교사가 사역을 은퇴하고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롱비치항으로 들어간 배에서 내릴 때에 마침 그 배에 함께 타고 온 유력한 정치인 하나가 하선을 하였는데 그 정치인을 환영하는 군악대의 연주와 환영 인파를 보면서 썩어질 세상 나라를 위한 정치인도 저렇게 성대한 환영을 받는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씁쓸함과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선교사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대하고 화려한 장례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 환영식을 받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 환영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이 강론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먼저 오늘의 본문 에스더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13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구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족 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에스더 6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성경 66권의 압축 파일입니다. 이 에스더 6장의 내용은 왕을 암살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던 반역자가 왕을 지키려는 충신에 의해 음모가 밝혀지고 반역자가 충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진행하다가 왕에 의해 충신의 행적이 드러나 충신은 높임을 받고 충신을 죽이려던 반역자는 수치를 당하고 마침내 그 목이 장대에 매달리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의 기록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의 신격화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음모를 행하다가 왕 대신 하나님과 성도에 의하여 사탄은 멸망을 당하고 성도는 높임을 받는 성경의 대주제와 정확하게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에스더 6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의 스토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신앙생활의 본질의 의미와 너무나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지키려 했던 충신 모르드게의 행적이 궁중의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가 왕이 그 충신의 행적을 보게 되고 왕에 의하여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더 6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성경 66권의 압축 파일입니다. 이 에스더 6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쪽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성에서 황제로 대관식을 가지고 3주년이 되던 그 해에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성 후원들에서 많은 백성들과 방백들을 초청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잔치의 마지막 날, 제7일째 잔치의 마지막 날 주홍이 오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시켜서 왕명을 전했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관을 쓰고 왕후의 의관을 갖추고 연회자리로 나와서 백성들과 방백들 앞에 모습을 보이시오 하고 와스디가 연회석에 나오도록 명을 전했는데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해준 그 왕명을 받고도 잔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왕명을 거절하고 잔치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왕명을 무시한 왕후 와스디로 인해서 마음이 불쾌해하고 안색이 변할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정치 자문관 역할을 맡았던 노 대신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노 대신 그룹들이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후가 왕명을 받고도 왕의 규례를 쫓아 왕명을 따르지 않고 왕명을 거절하였으니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실 것을 아뢰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르시아 제국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존엄을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니 이 일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왕께서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시기를 간언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노 대신들, 정치 자문관들의 그 조언을 받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왕비가 바로 유대인 처자인 에스더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유대인 외삼촌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아주 아리따운 처자로 이쁘게 잘 자랐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자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어여쁘게 여겨 에스더를 잘 키워준 외삼촌 모르드게에도 관직을 베풀었는데 수산성으로 들어오는 그 왕궁 문지기 역할을 그 직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모르드게가 수산성으로 들어가는 왕궁 문지기의 그 수장을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왕궁 내전을 담당하고 있는 두 명의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독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진행시키다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왕후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빅다나와 데레스의 그 암살, 왕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가 드러나 모르드게 때문에 그 음모가 실패가 되고 왕이 암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높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대신들과 관직에 있는 자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함으로써 하만을 최고의 영광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궁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왕궁의 문지기를 맡은 문지기들은 모두가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그 문지기 수장인 모르드게는 하만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모르드게가 대답하기를, 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만이 마음에 분노하며 유대인들을 모두 멸해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왕명을 거역하고, 제가 수산성 궁궐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그런 저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명을 거역하였습니다 라고 모함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모두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왕후 에스더가 외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만의 그 괴계로 인해서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어도 왕의 내전으로 들어가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괴계를 꾸미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 한다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리려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 6장인데요. 왕이 어느 날 이상하게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명하여 역대 일기, 왕궁에서 일어나는 역대 일기를 기록한 일기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하시고 자기 앞에서 그 왕궁 역대 일기를 읽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일기의 내용 가운데 왕이 몰랐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내전의 문을 지키고 있는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반을 꾸미는 것을 에스더 왕후의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빅다나와 데레스의 왕을 죽이려는 그 암살 모의를 사전에 포착해서 고발함으로 빅다나와 데레스가 처형되고 왕이 암살의 위기를 모면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만의 지시에 의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엄청난 사건이 왕에게 보고가 되지 않고 빅다나와 데레스를 처단하는 것으로 그 일을 묻어버리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역대 일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하는 가운데 그 속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왕의 내전문을 지키는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모의를 꾸미다가 왕후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들의 암살 음모가 드러나서 그들이 처단되고 왕이 암살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이 이 일을 인하여 시신에게 묻습니다.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이 소리를 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 위에 모르드게의 목을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막 왕의 내전으로 들어오게 해서 왕궁 바깥들을 가로질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만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하자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아니,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라고 하만에게 묻자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을 그에게 입히시고 왕의 타시는 말을 타게 하고 머리에 왕이 쓰시는 왕관을 취하여 씌우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 에스더 6장의 내용은 왕을 암살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던 반역자가 왕을 지키려는 충신에 의해 음모가 밝혀지고, 반역자가 충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진행하다가 왕에 의해 충신의 행적이 드러나 충신은 높임을 받고, 충신을 죽이려던 반역자는 수치를 당하고, 마침내 도리어 금옥이 장대에 매달리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의 기록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의 신격화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음모를 행하다가 왕 대신 하나님과 성도에 의하여 사탄은 멸망을 당하고 성도는 높임을 받는 성경의 대주제와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에스더 6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의 스토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신앙생활의 본질의 의미와 너무나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지키려 했던 충신 모르드게의 행적이 궁중의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가 왕이 어느 날 그 충신의 행적을 보게 되고 왕에 의하여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진멸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 되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면 너는 나로 더불어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즉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는 나의 것을 또한 먹게 되리라.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이 뜻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 되도록 가짜신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은 뭐냐? 내가 내 보좌에 네가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즉 나는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빅다나와 데레스의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사전에 밀고 하여 왕을 암살의 위기에서 건지고 왕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온 왕의 보상은 왕이 존귀케 해주시는 은총을 입은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 왔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입는 어이를 입히고 내가 타는 어마를 타고 내가 쓰는 황제의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어마에 태워서 온 성중을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고 반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모르드게를 왕의 위치에까지 왕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진리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그 증거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라 왕이 모르드게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 사탄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말하죠.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탄을 멸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겼느냐? 그 일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만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요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진리의 증거자가 되어오면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요, 저 천국, 저 넓은 그 우주 속에는요, 정말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많은 행성들, 그 많은 우주의 별들 가운데서는요, 이 지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별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요, 우주선으로 수백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들이랄지라도 순간 이동이 되는 세계입니다.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나의 왕됨을 원했던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차지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저 우주 속의 수많은 은하계의 그 아름다운 행성들, 10개의 아름다운 그 별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라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하늘에 모래알보다도 많은 수많은 은하계의 별들,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수많은 별들, 그 별들 중에는 지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별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배치해서 그곳에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종들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영광을 주시는데, 그런 그 우주의 행성들 10개를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이고 신앙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의 영혼 구원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탄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기업체의 사장이 되든지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절대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려고 했던 사탄이 성도의 발 아래에서 깨어지고 성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온천하를 꾀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신학자들을 미혹하여 성경의 대주제를 구원론이라고 하는 왜곡된 관점으로 성경을 풀게 함으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유기시키고 오직 인간의 구원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왜곡된 진리의 짝퉁복음을 만들어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거짓 논리를 온천하에 폭로하고 사람들이 바른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깨닫게 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신앙의 목표가 전환되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적 의미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영광도 축복도 존귀도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산 성도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표가 구원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구원을 사모하고 바라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짝퉁 복음 논리에 속은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에스더 6장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에스더 6장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hapter 1 왕을 죽이려는 반역자들의 음모. 왕을 죽이려는 반역자들의 음모.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은 왕비 에스더의 숙부인 모르드게를 정오하고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을 다 죽이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만이 언제부터 모르드게를 미워했으며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 서열이 2인자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추적해 보자면 우리는 에스더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더 2장에는 왕의 내전에서 왕을 모시는 대전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해 사건이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전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독살하려 했던 사건이 모르드게에 의하여 사전에 발각이 되어 두 내시가 처형되고 왕을 독살 위기에서 구한 모르드게의 행적이 궁중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빅단과 데레스는 왜 왕을 죽이려 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내시들이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내시들이 왕권을 얻는다 한들 내시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다고 왕위를 노리겠습니까? 여러분, 내시들은 성기가 제거된 남성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누리는 많은 특권들이 있죠. 산더미 많은 아름다운 궁궐에서 사는 것이라든지 매 끼니 때마다 산의 진미를 먹는 화려한 식단을 즐긴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왕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고 서양이고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왕들이 가장 함몰되었던 부분이 여색을 탐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왕들은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죠. 근데 성기가 제거된 그 내시들이 왕권을 얻는다 한들 무슨 기쁨이 있다고 왕위를 노리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왕의
대전 내시들로서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 수많은 여인들을 취할 수 있는 그 기쁨만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남성이 제거된 내시들이 왕이 된들 여색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빅단과 데레스의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왕권을 노리는 권력 서열 2위에 있는 하만의 매수와 압력에 의한 내시들의 독살시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후 4번 대지 챕터 4에서 이 하만의 반역성과 왕을 시해하려 한 이 암살 사건의 배후 인물이 하만이었다는 단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황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내시들에게도 당연히 왕에 대한 불만과 불평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들인데 어찌 불만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하만은 내시들의 심중에 왕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은밀히 불러 왕의 독사를 사주하였을 것입니다. 하만은 명실상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고 그의 말 한마디면 빅단과 데레스는 대전 내시의 직위를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함을 씌워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하만이니 빅단과 데레스에게는 하만이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고 하만이 은밀히 불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은근히 위협을 가했다면 그들은 하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필요 조건에 의하여 빅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거사가 모르드게에게 의하여 사전에 발각이 되고 두 내시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 은밀한 뒷거래를 드러낼 수도 없으니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거사를 망친 모르드게를 하만은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성문을 출입하는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여 절을 하지 않자 그를 괘씸히 여겨 잘 걸렸다 이 새끼.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불타고 있었는데 왕명을 허용하고 자기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하지 않자 잘 걸렸다 이 새끼 하고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다 전멸시켜 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광명한 빛의 천사 루시엘은 마음의 욕심과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를 탐내고 그 영광을 찬탈할 계획으로 반역을 꾸몄는데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빅단과 데레스처럼 루시엘이 반역을 쫓았습니다. 루시엘은 하늘에서 반역을 행하다가 이 세상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 곧 성도의 발 아래서 밟히고 그의 죄상이 까발려져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에 의해서 빅단과 데레스의 그 암살 사건이 사전에 발각이 되고 빅단과 데레스에게 암살을 조종했던 그 배후 인물인 하만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발각되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반역을 행하다가 이 세상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 곧 인간의 발 아래, 성도의 발 아래 밟히고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피조물을, 그보다 더 약한 피조물을 만들어 강한 피조물을 약한 피조물의 발 아래 밟히게 만드심으로써 강한 피조물 사탄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존을 나타낸 것입니다. 약한 피조물인 사람의 발 아래서 강한 피조물인 사탄이 깨어지게 하심으로써 사탄을 심판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강한 하만이 약한 모르드게에게 깨어짐으로 약한 모르드게가 강한 하만, 반역을 꾀한 그 반역자 하만을 제거함으로써 아하수에로 왕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이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을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아들의 권세도 주시고 아들이 받을 기업인 천국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곧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은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구원론입니다. 이건 사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배제시킨 거짓 복음이요, 거짓 구원론입니다. 이건 짝퉁 복음이라고요. 챕터 2 반역자의 괴계를 드러내므로 왕을 존귀케 한 모르드게. 반역자의 괴계를 드러내므로 왕을 존귀케 한 모르드게. 한 나라의 왕을 죽이려는 왕에 대한 암살 사건을 진행시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권 국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사전에 알고 왕을 암살 위기에서 보호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에 의하여 빅단과 데레스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암살 위기에서 건진 모르드게의 행위가 공중일기에 아라리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장을 보니까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왕궁에 공중일기를 가져오게 명한 후에 일기를 읽다가 자신을 죽이는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위기에서 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관작을 베풀었고 그를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 앉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으며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사탄 심판론을 증거하는 일에 제 청춘을 바치고 생명을 거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코 멍청한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바로 모르드게가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이기 때문이고, 모르드게가 왕을 존귀케 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지 않고 아무런 포상도 없이 까마득한 세월 속에 묻혀버렸지만 언젠가는 왕이 기록된 모르드게의 가상한 행위를 알게 되고 영광을 덧입히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이 일에 올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의 생명책에 아라리 기록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반역 사건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도 왕을 존귀케 했던 모르드게가 되자는 것입니다. 왕을 존귀케 했던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지존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도, 영광도, 축복도, 존귀도. 그러나 이 메시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나 구원을 받겠다고 설치면 믿습니다고 외쳐대는 것,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도 아니고 그건 복음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유치한 유아적 깨달음과 믿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챕터 3. 모르드게가 왕을 존귀케 하였더니 왕도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였다. 모르드게가 왕을 존귀케 하였더니 왕도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였다.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위기에서 건져내고 자신을 존귀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제2인자인 하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며 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아직 하만의 숨겨진 암살 사조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하수에라 왕은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왕이 대신의 수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내릴 포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한 왕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봅니다. 왜 대신의 수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내릴 포상에 대한 최상의 상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며 아이디어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존귀케 한 충신에게 최상의 상을 주고 싶어 최상의 상을 찾기 위한 왕의 고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내려야 할까 하고 고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상만 해도 즐겁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천당으로 이끌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은,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와 같이 여기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길바닥에 널려있는 돌멩이와 같이 여기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 유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내가 구원을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 당신의 이름의 지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지금 교계가 말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야 됩니다. 개나 소나 다 사랑해야 된다고요. 근데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사람이 보혈 타령한다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도우면 하나님이 존귀케 되실까요?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봉헌해드리면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실까요?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은 우리한테나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에게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당은 너희들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나에게 무슨 집이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지존을 증거하는 사역, 오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런 사역을 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포상을 내려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민 끝에 찾아낸 포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당신을 암살 위기에서 건지고 당신의 지존을 지켜낸 모르드게에게 베푼 영광은 왕의 어의를 입히고 자기가 쓰는 왕의 왕관을 씌우고 자기가 타는 왕의 어마를 태우고 왕의 가장 총애하는 대신이 그 말굽비를 잡고 성중을 돌아다니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외치면서 돌아다니게 만들어준 그 일은 다시 말해서 왕권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하시는 포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두세요. 여기 슬링스턴 목사, 지금은 제가 이 세상에서 비록 초라하게 살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왕노릇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존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 이걸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귀에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3절로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3절로 16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잘 들으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서 사자와 뱀은 다 사탄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가 누구예요? 앞 문장에 나오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가 누구예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 뱀의 머리를 밟아서 부숴버리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사탄을 멸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저가 나를 사랑한즉,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것, 이걸 하나님은 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가 누구예요? 사자와 독사를 밟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문맥을 보시면 사자와 독사를 밟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지존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왕되시게 하고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면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내 이름의 지존을, 내 이름의 영광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높이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게 하는 자리까지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를 암살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자기의 지존을 지켜낸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의의를 입히고 자기가 쓰는 왕의 왕관을 씌우고 자기가 타는 어마에 태워서 제2인자 왕의 총애를 입었던 대신이 친히 말고삐를 잡고 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시는 자, 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 자, 왕이 존귀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고 외치면서 성중을 돌아다니게 했다. 이게 뭐죠? 내가 너에게 왕과 같은 권위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왕과 같은 영광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존과 영광을 듣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사역에 올인한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한 저 우주 속에 수많은 아름다운 우주의 행성들, 그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개의 행성을 통치하는 왕노릇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13절로 16절, 정말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주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제가 참 기가 막히고 사람들이 제일 멍청하게 보이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면서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이런 말을 덧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저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꽤 됩니다. 지금 이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점은 보나마나 분명히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에 초점을 둔 관점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사랑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곧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에라이 불쌍한 놈아, 한심하게 보입니다.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소경입니다고 했으면 눈을 열어주셨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지랄들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닮는 게 뭔데? 사탄을 멸하는 게 예수님 닮는 거야, 이 병신들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라고 말했어요. 주님 무슨 일 했는데?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온 거야. 챕터 4 왕의 영광과 위엄을 도둑질하려는 하만. 오늘 본문 에스더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한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한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묻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왜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에 입히시는 왕복과 왕에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석기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라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참 통쾌한 내용이죠.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일 것이다라는 전제, 확신 위에서 왕께 이런 말을 하죠.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이 핏이나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였어.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한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런 쳐 죽일 놈의 새끼, 하만의 심중에 있던 왕의 영광을 찬탈하려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했던 시절에는 배움을 받는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일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에게 왕의 의의를 입히고 왕의 어마를 태워 왕의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말고삐를 잡고 성중을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한 자 이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게 하라고 아뢰입니다. 어떻게 왕의 충신이 감히 왕의 의의를 입고, 어떻게 왕의 충신이 감히 왕의 의의를 자기가 입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감히 왕이 쓰는 왕관을 머리에 쓸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감히 왕이 타는 어마를 타고 백성 앞에 나타날, 감히 왕의 어마를 타고 백성들 앞에서 사열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왕의 의의를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어마를 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곧 왕입니다. 이 말은 곧 자기가 왕의 영광을 찬탈하여 자기가 왕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발칙한 생각은 반역의 마인드가 없는 자는 감히 생각할 수도, 더더군다나 입에 올릴 수도, 더더구나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런 발칙한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었고 자신이 그런 반역의 마인드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타낸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영광을 찬탈하겠다는 이 가증한 생각이 왕의 질문을 받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왕의 질문을 받는 순간에 생겨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만은 심중 깊은 곳에 저 왕의 영광을 찬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왕을 죽이고 왕의 영광을 찬탈하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빅단과 데리스가 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는 그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약점을 잡고 왕을 은밀히 암살할 것을 지시한 배후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이 단정은 거의 100% 확실할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찬탈하려 했던 이 하만은 정확하게 사탄의 모형이고 왕을 암살하고 왕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를 고발하여 처형시킴으로써 왕의 지존과 영광을 지켜낸 모르드게는 성도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신하요 왕의 사랑과 영광을 얻을 성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왕한테 잘 보여서 왕궁에 들어가서 온갖 산의 진미를 먹으며 궁중의 영화를 얻을 생각으로 왕에게 충성을 했다면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겠다고 하는 인간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런 신앙은 왕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들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Chapter 5 모르드게를 원수로 생각하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의 가문은 멸망을 당했다. 모르드게를 원수로 생각하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의 가문은 멸망을 당했다. 모르드게의 목을 쳐서, 그러니까 빅단과 데레스를 내세워서 왕을 암살하여 왕의 그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그 거사가 모르드게의 고발 때문에 실패가 됐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왕궁 문을 출입할 때 모든 문지기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앞에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고개를 딱 쳐들고 절을 하지 않으니 모르드게를 쳐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의 목을 쳐서 참수하여 그 목을 장대 위에 매달려고 장대를 세워놓은 그 밤에 하만은 왕을 쳐다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거짓말로 왕을 속이려고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왕이 역대 일기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감격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작을 베풀었는지 물었고 아무런 관작도 보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의 중심이 뜨거워졌어. 밖에 누가 없느냐고 소리를 쳤는데 마침 이 멍청한 하만이 바로 그 타이밍에 모르드게를 죽일 결정타를 먹이려고 올라오다가 반대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에게 왕의 의의를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어마에 태워서 자기가 모르드게 같은 그 말고삐를 잡고 성중을 돌아다니며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개쪽을 팔리는 행진을 해야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가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 일 후에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을 전멸시키려 했던 하만의 악함이 온천하에 드러나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가 세웠던 장대에 오히려 자기의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있었던 이 기가 막힌 비사는 정확하게 성경 66권의 압축 파일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궁중 비사를 기록한 한 제국의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 말씀일 수가 있을까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이며 하나님의 반역사건과 하늘의 반역사건과 교회를 통한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증거해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망하게 되어 있고 사탄의 반역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존을 증거하며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사역에 올인하는 성도는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관작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자입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지존을 더럽힌 그 반역자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가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는 이것을 발견한 목사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온통 이 사실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강론은 20편, 200편, 2000편, 3000편을 들어도 모든 강론의 테마는 딱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 이거 왜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서면 은혜는 당연히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만 붙잡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챙겨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나는 너에게 은혜의 말씀을 줄 것이다. 네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어떻게든지 왕한테 잘 보여서 궁중에 들어가 왕궁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절대로 이런 반전 드라마는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하만의 결정타에 모가지가 잘려서 장대에 매달리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리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지존의 하나님으로 대입시켜 보십시오. 하만의 반역과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하만의 반역과 반역에 동참한 빅단과 데레스는 지존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른 루시엘 천사의 반역과 반역에 동참한 하늘의 천사들을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반역을 고발한 모르드게는 왕의 지존을 지켰고 왕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반역을 고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존을 지키는 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노린 하만아, 네가 노린 나의 왕권을, 네가 노린 나의 영광을 나는 모르드게에게 주리라. 네가 노렸던 나의 왕권과 영광을 반역자를 처단함으로 나를 암살의 위기에서 건지고 나의 지존을 지켜준 모르드게에게 내가 왕권과 영광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탄아, 네가 노린 나의 왕권을
나는 성도에게 주리라. 너는 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 그런데 성도는 나의 보좌를 노린, 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던 너를 멸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에게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 노릇하게 하는 영광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르드게를 높인 왕은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도리어 하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성도를 높이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는 구원을 받고 성도를 멸하려 했던 사탄은 멸망을 당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도리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 모형과 실상, 이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있었던 이 반역 사건과 저 하늘에 있었던 천사의 반역 사건, 모르드게의 고발, 성도의 고발, 반역을 주도했던 모르드게는 처형을 당하고, 저 하만은 처형을 당하고, 반역을 주도했던 사탄은 처형을 당하고, 정확한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 이야기의 골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핵심의 골격이며 복음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 짝퉁 복음은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왕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왕입니다. 장군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장군입니다. 우리는 세상 왕 사탄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왕, 세상 임금 사탄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왕인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왕의 의를 입고 엄화를 탄 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10골을 차지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맥을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강론 타이틀이 성경 맥잡기 강론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단편적인 이야기와 사건들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점점 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번 강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론을 20강을 넘어 200강을 넘어서고 2000강을 넘어서면 여러분들은 성경 이해의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르드게와 같은 성도가 되어 왕의 의를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엄화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한 왕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